탱크 희망 전진 대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란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란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지로 땅에 묻게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란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란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지로 땅에 묻게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온 인류의 구원을 표방하고 이천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게 된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라. 로마 제국의 그 잔무도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찬 생명의 불길을 던져 로마인들 하여금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기독 정신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던가. 이윽고 중세 봉건사회는 기독교를 산처럼 매장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무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절규하는 종교개혁의 봉헌은 들렸으나 이 불길도 객동하는 어둠의 물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에클레시아의 사랑이 꺼지고 자본주의의 제약이 바람이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휩쓸어 기하에 허덕이는 수많은 서민들의 빈민물에서 아우성을 칠 때 그들에 대한 구원의 함성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부터 들려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나선 기독교가 그 구원만을 남긴 에클레시아의 자네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반기가 들렸던 사실은 있을만하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유물사상이다. 그래야 기독교 사회는 유물사상의 온상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이 온상에서 좋은 걸음을 흡수하면서 무르무르 자랐다. 저들의 실천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저들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한 기독교는 저들이 바로 자기의 품속에서 싹두고 자라서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니 이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뿐 아니라 온 인류와 한 부모의 후임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국가의 바로 그 국민들이 다만 피부의 빛깔이 다름을 인하여 그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해칠한 무덤같이 형식화해버린 오늘의 기독교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겠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비극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는 끝날 날이 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약이 또 있다. 없나니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련은 이것을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헬세인들이 몰려가는 이 율법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눈물겨운 실정인가.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교가 이러한 세대의 흐름 가운데서 혼돈되고 분열되어 패륜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생명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종려의 기독교가 현대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뚜렷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오던 종교인들이 오늘 일에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와의 관계는 비옥현대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마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합해야만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과 같이 본질과 현상의 두 세계가 완전히 합치되어야만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마음과 몸이 그러하듯이 본질 세계를 떠난 현상 세계는 있을 수 없고 현상 세계를 떠난 본질 세계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떠난 내세는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진정한 육신의 행복이 없이 그 심령적인 기쁨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는 내세를 찾기 위하여 현실을 부정하기에 필사적이었으며 심령적인 기쁨을 위하여 육신의 행복을 멸시하기에 몸부림쳐왔다. 그러나 끊어버려야 끊어버릴 수 없는 현실과 떼어버려야 떼어버릴 수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육신의 행복욕은 집요하게 도인들을 붙들어 온유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인들의 도의생활에도 이런 모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모순성을 내포한 도의생활의 파멸, 이것이 바로 오늘의 종교인들의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가당착을 타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이와 같이 자가당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의 종교가 무의한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제 종교가 이와 같은 운명의 길을 가게 된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있다. 즉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지성이 최고로 개발된 나머지 현대인은 모든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연한 종교의 교리에는 그의 과학적인 해명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가 서로 일치된 해명을 가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알미 없이는 생길 수 없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를 알아서 믿음을 세우기 위하며 예수님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도 그가 메시아 됨을 알려서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곧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은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것, 즉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할 수도 없게 되어 결국 종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적인 진리에도 논증적인 해명이 필요하게 되어 종교는 오래 역사의 기간을 통하여 과학적인 해명이 해명될 수 있는 시대를 추구해 나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으나 인간이 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고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자면 어느 때든지 과학을 찾아 나온 종교와 종교를 찾아 나온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못마땅히 생각하는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서가 이미 그만으로서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불변하며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서는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교과서로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로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온 각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치려는 주의나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를 따라서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수를 성격을 띠고 있는 교과서마저 절대 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인간이 그 본심의 지향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하는 방편으로 나오게 된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동일한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분야와 그를 대하는 민족에 따라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이유로 그 경서를 달리하게 되는 데서 가장가기한 종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서는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등잔과 같아서 저희를 밝힌다는 사명은 같지만 보다 밝은 등불이 나올 때는 그것으로서 낡은 등년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오늘의 어떠한 종교도 현세인들을 사망의 어두운 골짜에서 생명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빛을 발하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은 성서 가운데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편 제3장 제5절 참정 새 진리의 필요성과 사명. 그러면 그 새 진리는 어떤 사명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진리는 위에서 이미 논설한 바와 같이 오늘의 종교가 찾아나온 내적 진리와 과학이 찾아나온 외적 진리를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지혜로 완전히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사심이 지향하는 그 악의 길을 막고 본심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선악 양면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성과 위에서 이미 논한 바 종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의 생활의 모습성을 극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타락 인간에 있어 알문 생명의 빛이 또한 소생의 힘이 된다. 그리고 무지는 사마의 그늘이 또한 파멸의 요소이다. 무지에서는 어떤 정서도 일어날 수 없으며 무지와 무정서에서는 어떤 의지도 생길 수 없다. 이랬듯 인간에 있어 지정의가 제9시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는 거기에 인간다운 인간의 행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야말로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한 길로
껍질로 된 이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러한 길을 지상으로 생각하고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 앞에 굴복하여 과학에 맞는 것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러한 육신을 중심한 일적인 조건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발달이 아무리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것으로서 지속 사람의 정적인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낙을 즐기는 소인의 기쁨은 청빈을 즐기는 도인의 기쁨에 미칠 수 없을 거라.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아 정처 없는 구도의 행각을 즐긴 것은 비단 석가뿐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 있어 마음이 있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기쁨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육신의 기쁨도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육신의 낙을 찾아 과거의 돛을 달고 물질 세계를 항해하는 사공이 있는가? 그가 이상하는 그 언덕에다 보라. 그것이 바로 육신의 무대하인 미인 것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난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지 모르고 이난으로 몰아죽인 흉악한 사형자리라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난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지 모르고 이난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자리라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란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지 모르고 이란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자들의 땅에 묻게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